수십 년간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35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뉴욕 최대의 도시 맨해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3월 울진 산불 피해로 전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에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24일 35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개최하고 지역 쪽방촌의 어르신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한국교회가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운 날씨에 입김이 절로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다일 공동체 앞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 성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참석자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오는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전통 미녀와 합창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며 참석자들은 성탄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선 낮은 자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사랑을 실천하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복된 날이라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춥고 떨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바퍼는 참석자들을 위해 방한용품 등이 담긴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바퍼 관계자들은 함께 선물과 성탄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매년 섬김을 실천하는 바퍼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바퍼이면서 해주고 계시는데 아주 감사하고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1988년부터 35년간 매년 거리 성탄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 다일 공동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바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낮은 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참사랑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문턱이 높아서 교회를 쉽게 가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한 거리 성탄 예배였거든요. 이제 좀 그분들이 교회 오시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다일 공동체 관계자들은 함께 쌀을 담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바퍼 사역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섬김의 모습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뉴욕이란 도시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이 돋보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거리를 느끼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대 번화가 뉴욕 맨해튼을 전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에는 방문할 만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습니다. 그중 최고는 브라이언트 파크입니다. 거대한 뉴욕의 도심 속의 작은 공원이지만 뉴요커와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마켓은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데 아이스링크를 이용할 수 있고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켓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홀리데이 마켓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Rockefeller Center, Empire State Building. We've got the Knicks tonight, so that's going to be great. We went to see the Rockettes as well at Radio City Hall. So every day is something different. Love the tree, love all the lights around, and it's nice to see all the people dressed up. There's a big energy here during the holidays. 100년이 훨씬 넘은 맨하탄 34가 헤럴드 스퀘어, 메이시스 백화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빠질 수 없는 명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입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입해 가기도 합니다. 맨하탄의 서쪽 미드타운은 이제 허드슨 야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지만 맨하탄 미드타운에 가장 최근에 조성된 허드슨 야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허드슨 야드의 배슬도 눈에 띕니다. 이곳에 새겨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배슬은 벌집을 닮은 154개의 계단과 80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이곳 허드슨 야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허드슨 야드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각 교단에서 새롭게 선출된 신임 교단장을 축하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내년 새해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3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인도한 이번 회의에는 교단장 및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설교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교단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낮아짐입니다.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예수님같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한국교회가 절망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교단들이 서로 깊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걷어내야만 교회에 회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마저 패배의식이 자리 잡을까 봐 이게 두렵습니다.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더 멀리 큰 데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단들이 서로 깊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목사는 올 한 해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길 바란다며 새롭게 선출된 교단장들을 축하했습니다. 우울한 소식이 겁나 많은 이때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받들어 먼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경과 보고 후 각 교단별 9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교단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새해 과제로 기독교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성탄절 명칭 변경, 기후 위기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교단장 회의는 새해 2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 피해로 집이 전소됐던 한 성도의 집이 최근 준공 허가를 마치고 마침내 입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입주하게 된 성도는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줄 보금자리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정성광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 피해로 가옥 전체가 전소됐던 김유아 집사. 강했던 화마는 노모와 일평생을 함께 살아온 김 집사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김 집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신속하게 교단 차원 모금 활동을 펼치며 총회 산하 교회 건축팀과 건축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총회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강추위를 피할 24평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집을 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백석총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오늘 입주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백석총회는 지역 특성상 산불과 폭우, 폭설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지방공사에 공을 들여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채를 짓더라도 평생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소됐던 집은 소파와 TV, 가족사진 등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노모를 번듯한 집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산불이 처음 났을 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선물로 받고 지금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전격적으로 집을 다 이렇게 지어주기로 결정을 내리셔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참 큰 힘을 얻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의 친척과 지인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도 더 추운 한파가 덮치기 전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산불로 192채의 집이 불이 타고 우리 백석총회가 주관해서 했던 교회 김유아 집사님 집을 지어드리는데, 그래도 1호주택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입주하게 된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 입구에는 성경 말씀과 함께 산불 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백석총회 산하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머릿돌로 세워졌습니다. 김 집사는 백석총회가 보여준 헌신을 본받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왔고 역사의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온 인류에게 따뜻한 사랑과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저와 정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50여 명과 기류의 교회 성도들이 지난 21일과 22일에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비누와 치약, 쌀 등 생필품이 든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나눔에 참석한 미 8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사령부 이선철 대령은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국가 안전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박스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주한미군이 어려운 이웃도 챙기다니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요한 튀르키예 선교사 사진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 흔적과 관련된 성지를 찾았습니다. 예수가 성장한 곳인 나사렛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수태를 전해주는 것을 기념한 수태고지 기념교회와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의 동상이 있는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침 노을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들은 목자들을 기념한 목자들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선교방송단 고현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명동 생명예수교회가 예능교회와 함께 25일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능교회 선교부 등 회원들은 식사와 선물을 대접했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에 대해 명동 생명예수교회 정기종 목사는 9년 동안 섬겨주신 예능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정숙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분당 지구촌교회 길위의 예배팀이 경기도 성남 미금역 사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팀은 코코아와 케이크를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성탄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날 팀 리더 김두송 장로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길거리 찬양 예배를 통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경기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경기도 일대에 오전 10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이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 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한 대는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사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려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6일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체험 중심 학교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만든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종합체험관을 만들어 중고교생은 1번 이상, 초등학생은 학년군별로 1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7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선택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국내외 비정부기구 활동까지 금지해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국내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에 관한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추가 통보 때까지 모든 단체는 여성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인권단체 등은 이 명령이 여성 탄압이자 인권 침해로 아프간 내 구호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등 국제 구호단체는 25일 여성 스태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여성 등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며 아프간 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7일 PCR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 발표와 실제 수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돌연변이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의 최고 경영자 피터 보그너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채취에 건넨 25개 유전자 샘플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식량의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쟁의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인류를 뒤흔들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를 집과 멀리 떨어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인 연대의 몸짓을 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천둥 같은 무기를 잠재우고 이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힘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 3개월 넘게 계속되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눈이 내리고 난 뒤에는 북쪽에서 다시 찬바람이 밀려들며 주 후반까지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으로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만큼 국민의 불안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요. 복음 통일의 염원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